오늘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이렇게 유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제 말씀이 이어진 말씀이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히 있었으나 놓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유대주의자였고 율법주의자였고 누구보다도 할례당에 일원이었던 자기 자신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애정의 교리와 선택의 교리가 함께에게 이 말씀 한 절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애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애정하지도 않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이 부름받을 리가 없지요.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이 비록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어머니 태로부터 엄마가 예수 믿어서 참 예수 믿게 된 사람,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부르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 어떤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만 그는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당연히 선배 사도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있는 예루살렘 방문해서 그들의 지도를 받아 섬직한데 바울은 그 길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간 그 이야기는 바울 신학에서 유명한 그런 하나의 참 신비로운 거기서 그는 구약과 하나님의 복음을 연결하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전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거의 다가 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것이 이 아라비아 광야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육신을 계신 주님을 따라다녀 3년간 훈련받고 양육되었다면 바울은 광야에서 영으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대1 계시를 통해서 양육받은 특별한 사도인 것입니다. 왜 그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까? 아마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아라비아로 갔고 아무에게도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진리를 그는 거기서 깨우침을 받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도들보다 더 이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분이 바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모세가 말씀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을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은 거의 다 구약을 연결해서 그리스도를 풀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죠. 어떤 사도와도 비교는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국내파인 다른 사도들을 제쳐놓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전 세계에 확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나중에 했고 일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충실했던 이 고독하고 외로운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때로는 아마 자기 선배 사도들로부터도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단코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기에 그는 꼿꼿하게 복음을 들고 온 로마 천지를 다니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일생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직접 부름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단을 받았어. 가리바에서.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 이 잘못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다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그 인간의 면면 또 고뇌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 오해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한번 바울에게 신뢰를 보내고 다시 그들이 떠나갔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한 것 다시 한번 깨닫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결탄 거 없다는 이 갈라디아서의 대주제처럼 우리는 오직 바른 복음,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없었다면 과연 기독교의 뼈대가 제대로 성립되었을까? 가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바울이 세운 그 조직과 신학과 그 체계 위에서 오늘 기독교는 분명하게 온 천하에 온 이방 세계도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오늘까지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한 사람의 그 수고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